다시 시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시면서 눈 뜨시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냥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계속 똑같은 날처럼 생각되지만 새로운 24시간을 선물로 받으셨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주일인데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선택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시겠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받은 축복 중에 하나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고민한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고민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에게 찬양하기 위해 내가 지은 바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은요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앞에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게 될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에는 그럼 앉아 있었냐? 그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신명기 34장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그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30일이라는 시간을 온 이스라엘이 회중이 애도하고 모세를 추모하고 그 시간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30일의 기간이 아마 30년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던 영적 지도자가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모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과 대화 나눴던 이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38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됐습니다.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 가서 이렇게 전하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싸우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령을 내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왜 너는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모세에게 하던 대로 내가 너에게 똑같이 해줄 것이고 모세에게 행한 그 은총을 너에게도 내려줄 것이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모세는 없지만 맨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의 그 각 관리들, 지령들, 두령들,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차례입니다.
이 30일 동안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추모하는 이 30일 기간 동안에 광야의 세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했습니다. 하나하나 떠올렸겠죠. 이집트에서 문설주에 피 바르는 일부터 그 재앙을 뚫고 나온 일, 그런데 그 눈앞에 펼쳐진 그 홍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 놀라운 장면들, 그리고 바다를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물이 없는 그 사막 땅을 지나서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쓴 물을 달게 만들어주신 그 마라의 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저 산 위에서 손을 놀리고 기도하고 자신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그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이 30일 동안 충분히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얻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충만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예수도 이 여호수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때이구나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일어섭니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일어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이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이니까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모압 땅에 딱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전쟁 앞서서 준비할 것들을, 가족들을 또 챙길 것을 챙기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서 눈이 확 떠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하는 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건데요, 땅을 정복하러 이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뭔가요? 다시 이 말을 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밥을 차려 놓았으니까 차려놓은 밥을 먹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차려 놓았으니 차려놓은 밥을 실컷 먹어라. 이 말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을 다 차려놓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벌려놨으니까 이제 너는 밥숟가락 들고 이제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차지하도록 준비를 다 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준비해 놓은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차지하기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땅 짓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면 파도가 팍 칠 때 사람들이 서핑이라는 거, 파도 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오면 이게 완전히 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난 파도 실컷 탔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파도 타기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파도를 잘 타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데, 그것은 힘을 쫙 빼고 쫙 올라가는 그 파도 위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파도가 확 칠 때 그 파도 위에만 이렇게 타고 있으면 그 파도가 쫙 밀고 갈 때 자기가 탄 이 파도 타기 서핑보드가 그냥 쭉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굉장히 쉽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파도에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14시간, 15시간 운행을 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이륙할 때입니다. 이륙할 때 엔진을 완전히 켜고 기름을 거의 3분의 1을 소모하면서 팍 불을 붙여서 빡 올라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기장들은 자동 hunang 해놓고 그냥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객들은 그 운전석에 가서 구경을 하지 못하지만 그 운전사들이 뭐 하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동 운행을 해놓고 갈 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줄 땅, 너희를 차지하게 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가서 차지하면 된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이고 안고 가시는 것이고 등에 메고 무등을 태워서 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그냥 그 걸음에 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쉬운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가서 다 불러 모아서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땅에 너희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러 갈 건데 너희들도 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니? 너희도 이제 같이 가서 싸워야지. 너희 형제들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도 같이 가야지.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일단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집터도 다 만들고 양들도 다 치고, 그러니까 정착해버린 지파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습니다. 우리 지파들은 여기에 땅을 정하고 살 테니까
이제 저쪽 땅에 우리의 분깃이 없어도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요단 동쪽 해 뜨는 곳 쪽에 자기의 자리를 딱 하고 정착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이미 정착해서 편안하게 가족들이 다 이제 텐트에서 이제 집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천막에서 집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 정착했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야, 이제 일어나서 남자들은 가서 싸워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지. 그러자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는 이미 다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나 가서 열심히 싸워서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들, 루벤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리더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이제 형제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마지막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형제들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흔쾌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냥 시원해졌을 것 같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다 정착하고 가족들과 평안한 삶을 지내는데 일어나서 전쟁을 하러 가자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반대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예,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격려하며 지지하며 응원하며 리더의 뒤를 탁 받쳐줄 때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감격스러운 얘기냐 하면요,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하심에 18번, 15번 여러 번씩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고 이랬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없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내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민족이고요. 물이 없는데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대들었던 사람들이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평안하게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전쟁하러 갑시다.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고 대들 만한 그러한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이 태도는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불순종의 공동체가 이러한 순종의 공동체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배역하고 패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모든 그 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세대는 만나를 먹으면서 훈련을 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 훈련을 받은 그러한 세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세대가 틀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 누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줬느냐? 그리고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팔짱 이렇게 끼면서 쳐다보는 그런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며 리더를 세워주고 온전히 지켜주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새로운 세대의 마음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격려와 동행과 동참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바지단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바지를 입고 실실거리면서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 친구가, 야, 이 사람아, 바지단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이 긴 바지, 분명히 긴 바지 같은데 이게 칠보 바지처럼 된 바지를 입고 집 앞에서 실실거리면서 좋은지 뭐가 좋은지 이축이축거리면서 있는 겁니다. 그 친구가 물어보면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웃고 있느냐? 그리고 바지는 그게 무슨 꼴이야? 왜 그런 바지를 입었냐 했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저께 장에 가서 바지를 하나 샀어. 그래서 기장이 길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서 바지단 좀 줄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며느리 힘들까봐 먼저 가서 이만큼 잘라서 줄여 놓으셨습니다. 이제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아유, 남편 바지 줄여드려야지 하고 거기서 좀 한 요만큼만 잘라서 2cm 잘라서 줄여드렸대요. 그랬더니 딸이, 아유, 어머니하고 할머니 힘드실까봐 자기가 또 이렇게 또 잘라서 줄여놨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친구가 얼른 장에 가서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바지단이 기니까 좀 줄여주십시오 하고 딱 집에다 놨는데, 그 다음날 입어봤더니 바지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더 올라갔을까요? 그대로라는 거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바지단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왜 바지단이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죠. 내가 손이 2개야, 발이 2개야 그러면서, 나도 바쁜데 그 바지단을 언제 줄이겠어? 놀고 계신 어머니가 하시겠지? 어머니 왜 바지단,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네 바지단 줄이고 있겠냐? 그래 또, 야, 딸한테 가서, 야, 좀 바지단 좀 줄여주면 안 됐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빠, 제가 지금 공부하느라 바쁜데 무슨 바지단이에요? 그러자 이 남자는, 그 사람이 실실거리면서 친구가 웃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에휴, 우리 집안은 뭐 그렇구나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비록 바지단은 짧아졌지만 이 가족, 정말 한 사람의 그 가장의 말에 순종하고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도와주는 그런 가정이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그 가정은 맨날 웃음꽃이 피면서 서로를 위해 섬겨주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일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 행복할까요? 아마 그날 밤으로 부부싸움이 시작해서 온 가족이 전투에 돌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을 점령하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예, 당신이 서라는 곳에 서고 당신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서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신앙의 공동체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리더와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이 따르는 사람들을 팔로워라 그래요. 그래서 팔로잉 한다 그러는데 리더에게 순종하는 팔로워들이 넘쳐나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전 세계가 리더가 무엇인가,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도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하버드대에서 연구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펴보니까 아무리 좋은 리더를 만들어내더라도 따라주는 사람이 안 따라주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버드대에서 연구하는 것은 팔로잉이에요. 팔로잉. 여러분이 이제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앞에 선 리더였면 여러분 들어주시는 여러분은 따라오시는 팔로우인 거죠. 따라오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능력 있는 리더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팔로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리더라도 팔로워들이 좋으면 그 리더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리더로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목사를 원하면 좋은 성도가 되라. 어느 것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좋은 성도님들은 분명히 좋은 목사님들을 세워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공동체의 의견. 우리가 1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1장 18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이게 딱 통하는 느낌이 안 드세요?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이 백성들, 따르는 이 백성들도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딱 맞죠?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들, 백성들의 뜻이 딱 일치하죠? 이 공동체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명령하신 그것을 듣고 깨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맺으시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를 완수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통해 받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